할렐루야. 예, 오늘은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마가복음 6장을 같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그 활동하시는 주무대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또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가버나움에 였고 또 여러 곳을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도 역시 갈릴리 지역에 이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지금 사시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그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그곳에서 또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이적, 병고침, 기적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놀랍니다.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연유가 되었을까 이렇게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육신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모습뿐이고 또 그가 자랐던 배경이나 가족 환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놀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과는 별개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보통의 경우에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들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아마도 이때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떤 그 성서학자들은 요셉이 마리아보다 나이가 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 이 네 사람의 남자가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예수님을 제외하고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낳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마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권능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우길 수 있고 또 예수님 당신께서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신데 그분 당신께서 본인에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은 세상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처럼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사렛에서 있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하더라도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다. 사소한 질병들이라든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들 그러니까 능력이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 생각할 때에도 우리는 그의 육신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보았던 이 비극적인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마지막 성경 말씀에 있는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성실히 이렇게 감당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대로,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대로 그분이 하실 일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가족조차도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는 교우들조차도 그들을 사람 육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새롭게 된 피조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8시에 안더 캠퍼스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내일은 8시에 제주시의 그대들 살롱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